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혼자 카메라 보고 설교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립네요. 다음 주 주일 2월 20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밝은 모습으로 함께 와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다. 아멘. 처음이며 결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끼리의 육체와 영혼을 짓밟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의식, 파잔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의식, 파잔이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코끼리의 야생성을 제거하고 관광용으로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길들이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생후 2년, 3년밖에 안 된 어린 코끼리를 어머니부터 강제로 떼어 놓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진 새끼 코끼리는 안간힘을 막 외쳐요. 살교에 막 난리칩니다. 그러나 그 코끼리를 나무 기둥에 꽁꽁 묶여놓고 결박시키고 굶기면서 새꼬챙이로 때리면서 길을 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코끼리가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코끼리는 이제
관광객에게 재미로 보이는 쇼에 동원되는 코끼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말살시키는 이 길들이기를 통해 비로소 코끼리는 두 발로 일어서고 등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며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행동과 모든 삶을 지배받게 됩니다. 이런 새끼 코끼리가 커서 힘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육중한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작은 회초리에 쩔쩔매며 조련사의 말을 듣습니다. 왜죠? 그 회초리에, 그리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끈에 결박당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회초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 우리가 익숙한 죄는 결국은 죄의 종로를 떼어서 죄의 회초리와 끈에 묶여서 길들여지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죄의 종로를 타는, 나를 놓지 못하게 하는 죄의 끈을 끊기 위한 말씀이 오늘로 세 번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내 의지가 약해서 내 결단으로 모든 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결단, 죄를 죄로 여기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결단의 시작은 우리의 변화와 삶의 성숙을 일으키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 어떠한 변화와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끈에서 자유하기 위해, 이 죄의 끈을 끊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미안한 마음, 입술로 하나님 쏘리 땡큐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회개는 입술의 고백, 그리고 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죄를 향했던 나의 인생을 돌이켜 의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외형과 형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형과 형식 전통을 거부하란 말도 절대 아닙니다. 외형과 형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외형과 형식 위에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묶어놓고 있는 죄의 종로를 타는 이것에서 해방되기 위한 그 세 번째 말씀이 증거될 텐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고전이 된 명작이죠.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아주 인상 깊게 본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 빠삐용, 그 말대로 영화 주인공의 그 이름이 빠삐용입니다. 살인죄 누명을 쓰고 무려 30년이란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으로 30년 동안이란 감옥에 갇혀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명을 쓴 주인공 빠삐용은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처음 탈출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상하듯이 실패하고 맙니다. 탈옥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독방에 들어가서 무려 1년 동안 혼자 독방에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정신과 몸, 육체가 초췌하고 정말 이게 망가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자유를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음지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탈출 시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실패하고 말아요. 2번이나 탈옥에 실패한 이 탈옥범이기 때문에 이 빠병은 다시 악마의 섬이라는 더 탈출하기 어려운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빠병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같은 감옥에 같은 섬에 있던 친구였던 드가라는 사람이 빠병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에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야. 몸이 자유로워도 내 마음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진정한 자유는 뭔가,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접목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이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론 결단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키는 최종 결론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정말 진짜로 나를 온전히, 나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방법, 유일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유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이 말은 또 목사님을 하여금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합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죽은 회당장의 딸이 죽어 있어요. 그 죽은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뭐냐? 달리다굼. 이 말의 의미를 번역한즉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요즘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넘사벽입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소리죠. 학벌, 내 신분,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어떠한 제도도 어떤 문제도 넘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직면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억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또 사망 권세 있는 이들에게, 죽음과 죄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죄의 종로를 타는 이들에게 일어나 자유케 하는 놀라운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장벽, 내가 만든 한계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억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계속 이어볼 텐데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보면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사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돼요.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다. 또 간간히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무당 아들인데, 무당집 딸인데, 또 큰 범죄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또 목회자가 되어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님은 철없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입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더 지면 죄가 더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타이르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 2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아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당시의 율법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의해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받고 다시 받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 다시 음란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되고 다시 죄를 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죄의 끈을 완전히 끊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이에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을 회복하라.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신분, 죄의 꼬봉, 죄의 종의 신분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새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백성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이전의 삶은 세상의 종,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이 광야 땅을 건너고 지나 가나안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전에 나의 죄의 종노릇하였던 그런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출애굽, 이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각하며 허벅지 치며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예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그 신분의 변화를 늘 기억하고 여러분 신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를 하십시오. 이전에 죄의 신분이었던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거듭났다라는 이 신분의 회복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라. 한 번 더요. 예수님과 연합하라.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세례를 언급했었죠. 침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 그럼 무슨 의미를 갖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나의 죄된 모습은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못 쉬었던 숨을 크게 쉬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외친 이 선고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향하여서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의 모습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6장 5절에 이어서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모습은, 이전 모습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특히 불교는 혼자만의 수양을 말합니다. 혼자만의 깨달음과 득도를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합함,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죄의 자리를 떠나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 이 수동적인 삶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동일하게 뭐라 말했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모습은, 이 죄의 종노릇한 나의 모습은 완전히 죽었다. 사망 선고를 하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갔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애굽에 팔려온 이 요셉의 신분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또 때로는 감옥에 갇혀진 범죄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범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아서 결국 그의 인생은 결론에 비범한 인생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다라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 죄의 꼬봉, 죄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신분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한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 죄의 문제 당장은 달콤하고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정말 만군의 주 되시는 모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며 외치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악한 이 세상에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이며 마지막이며 결론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억압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삶,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연약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연합한,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